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지금 그 연재되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 보좌지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한 20회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다른 것을 다뤄야 될 것을 못 다루어서, 오늘은 좀 유교와 관련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핵심은 뭐, 삼강 오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제 기본 프레임은 뭐냐면, 인의 예지로 볼 수 있어요. 인의 예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유교가, 기본적으로 수행으로 못 들어오고, 그냥 동양 사상적으로 머물면서 종교로도 취급 못 받고,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멀어졌는가를 보면 이 인의 예지에 대한 해석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이렇게 우리의 가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간의 어떤 심성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인간이 지향해야 될, 인위적으로도 지향을 해야 될 하나의 도덕적 수준으로서 인의 예지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은 측은지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 창피한 걸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는 사양지심, 지는 시비지심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단체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수행으로서 접근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제 이제 머리에서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인의 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실제 이제 가슴에서 만나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영성적인 가슴에 영적인 가슴 안에 실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이 우리 가슴 안에서 인의 예지를 실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철학이라든지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가슴 안에서 사랑과 고요와 합의를 드러내듯이 똑같이 인의 예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의 예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는 우리가 어디서 보냐 하면, 심장, 가슴 왼쪽에, 앞쪽에, 왼쪽 앞쪽, 왼쪽도 이제 뒤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쪽에 이제 인의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은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측은지심은 결과예요. 측은지심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역지사지를 했을 때 측은지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를 하면 역지사지를 한 것이 원인이 돼서 상대방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측은지심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역지사지를 해서 측은지심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도 왜 남의 슬픔을 보면 같이 슬퍼하는 사람, 어떤 감정이 풍부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측은지심에서 느끼는 인의방에서 느끼는 측은지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행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이 슬픈 일을 보고 같이 슬퍼해 주는 거는 이 사람도 같이 슬퍼서 사무량심으로 얘기하면 평정심을 잃는다고요. 남의 슬픔 앞에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어떤 동정심에서 나오는 상대방하고 공감했을 때 자기의 평정심을 잃는다는 게 있어요. 수행적 차원에서는. 인간적 차원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수행적 차원에서는 평정심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인의방에서 역지사지를 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면 상대방의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은 되는데 우리의 평정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해서 안 놓치는 게 아니고, 평정한 가운데서 마치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그 사람의 그러한 슬픔과 여러 가지 안 된 심정이 그대로 내 가슴에 느껴지는데 우리의 편정심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참, 그 사무량심의 자비이사에서도 그 자비희를 하는데 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러니까 인의 방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적에는 굳이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여기서는 지켜진다는 거. 이게 영적 가슴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수지심이 있는데 이건 의의 방이죠. 의의 방인데 이거는 오른쪽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의의 방인데 여기서는 수지심이라고 그러는데 수지심은 이제 창피한 걸 아는 건데요. 근데 창피함을 아는 게 바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나와 남을 볼 때 보통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눈 안에 있는 전봇대는 못 보고 뭐 남의 뭐 눈에 있는 가시는 본다고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에고적인 관점이 아니고 아주 1대1로 아주 똑같이 봐요. 자타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슴은 하나로 전부 통하고 있거든요.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에고는 자타 구분이 있지만 우리 가슴은 자타 구분이 이렇게 하나로 통해 있는 그런 상대방 가슴과 내 가슴이 같은 공명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자타 구분 없이 아주 평정하게 심판관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랬을 적에 이제 보통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보니까 자기 창피한 줄 모르고 남 못된 것만 자꾸 들춰내고 자기 그 잘못은 그냥 관대하고 이러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그래서 여기서는 자타를 아주 평등하게 보는 심판관적인 입장이다. 근데 이 자리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친구들 자기한테 굽지 바깥의 사람으로 안 굽는데 이 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덕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격한 거예요. 이런 게 가슴 안에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의 방에 보면 이제 오른쪽 앞쪽에 있는데요. 이제 사양지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겸손한 건 좋은 거죠. 사양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근데 이것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가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을 위하는 사양지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사양지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해보시면 이제 제가 체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슴에서 인의 예지 체험이 없으면 저도 뭐 똑같이 그냥 측은지심, 수우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있다 이렇게 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 이제 뇌의 방을 가보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사실 핵심은 지혜방이에요. 인의 예지 지혜방인데 이 지혜방은 지혜의 방이라는 건데 불교에서도 그 지혜를 가장 큰 덕목으로 보잖아요. 팔정도나 육바람일에서도 보면 지혜가 맨 끝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혜는 뭐 사람이 머리를 잘 써서 머리에서 짜내는 지혜가 아니고요. 우주적 관점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측은지심이다, 수우지심이다, 사양지심이다 요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대화로 나온다는 게 특색이 있어요. 아시겠죠? 대화.
거기서 마치 음성이 들리는데 들린다고요. 근데 이것이 우주 보편적인 목소리예요. 우주 보편적인 원리에 의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그러면 어떤 상대방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러면 뭐 자리이탈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공평하게 이익만 취해도 그 사람 참 훌륭한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취득할 거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남의 이익까지는 보장을 안 해주죠. 단 내가 치사하지 않게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무리가 없는 선에서 내 이익을 취득하면 그거는 그 현실적인 인간 세계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나의 이익을 이렇게 지혜롭게 취득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나의 공동성, 즉 자리 이탈을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또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서 나온다고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아시겠죠? 이 가슴에서 보면 자타 구분이 없어요. 손등에서 보면 손가락에 어느 게 손등의 자식이고 어느 건 손등의 자식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손가락끼리 보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손등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고요. 그 뜻이 손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이건 음성으로 나온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행동도 지시를 해주지만 지금 얘기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든지, 이렇게 완급도 조절하고 시기도 조절하고,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할 뿐이다. 나는 내가 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 여기서 내 안에 소리가 막 나와도, 처음에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에고 입장에서 보면 이 미치는 걸 하라고 그러지 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게 그대로 안 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차츰 이제 안의 목소리에 무조건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끝내 가서 창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주적 지혜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지성에 의한 결합된 그 지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일상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죠. 우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데 인생이 삐까덕거릴 게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이게 본성자를 좀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잠깐 임했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유교도 이렇게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 거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밤에, 종교고 저녁의 종교라고 그러면, 불교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새벽과 아침의 종교라고 그러면, 이 유교는 낮의 종교예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의 원리 가지고는 시장 바닥에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영성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지. 불교의 본성도 시장 바닥에서는 안 통해요.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일요의 세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되겠냐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유교의 인의예지는 그 시장 바닥에서 통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깨달음의 빨랫감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영성과 본성 아무리 깨닫고 시장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100% 깨지게 돼 있어요. 인의예지를 가지고 내려가 보세요.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집으로 돌아와요. 시장에서.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인의 예제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